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으신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놓고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율법을 안 사람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묘한 갭이 차이가 생기게 됐어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과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기 전에 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당신, 율법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의외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면 이것이 이해가 될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은 주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전하고 나면 의외로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세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고 본인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일들이 혹은 설명들이 혹은 질문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딱 그와 같이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1장 마지막에 있었던 결론이었거든요. 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어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복음과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나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것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죄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그나마 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보고 저거 죄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것이 죄인가 죄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의도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아냐? 그 역시 동일한 죄의 선상에 동일한 시선으로 그 문제와 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그의 삶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원주민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잘 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도 세우려고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고 또 그걸 같이 나눠주면 선교도 좋을 것 같아서 심어놓고 있었던, 당했던 혹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짧지만 써놓은 글이 있으세요. 파인애플을 이렇게 심을 때 혼자서 다 심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넓게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이거 좀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파인애플을 심어놓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야기도 걸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파인애플 도와주었으니까 또 다른 것들도 건네줄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교회도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을 때에는 일부러 그렇게 만남과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파인애플 이렇게 쭉 심어놓고 이제 익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맛있겠다 먹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익을 만한 때가 되면 없어지고 익을 만한 때가 되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밭이 뭐 다 그렇게 파인애플이 없어지니까 너무 처음에는 그래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 그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나 계속 살펴보니까 그거 심었던 원주민들이 그걸 다 하나씩 캐가고 뽑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땅에 있는 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걸 참고 또 참고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파인애플 스토리에 이제 속마음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주민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거 왜 가져가서 먹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개념이 땅 주인이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심은 사람이 그거 주인인 거예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은 아니 우리가 내가 심었는데 왜 저 사람 못 먹게 하나? 저런 박복한 사람이 있나? 저런 강박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 선교사님을 잘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심어서 자기가 먹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저렇게 화를 내나? 그런 이야기가 지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결론은 이 선교사님이 이거 다 내려놓고 마음껏 갖다 먹어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게 선교와 전도의 길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로 방향이 지어지게 되지만 원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예 그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이 달라요. 심어놓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 그런데 선교사님은 내 땅에 내가 확보한 땅에 내가 돈 주고 그 사람들 시켜서 거기다 심었는데 그러면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죄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지 그걸 넘어가면 잘못된 거지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정죄하고 삽니다. 다 정죄하고 살고 나니까 세상에 의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런데 그런 똑같은 논리와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젠틀해 보여도 사실 마음속에는 분노만 막 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죄인이고 나만 죄인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우리에게 율법의 처음 순 기능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순 기능도 선하게 쓰임 받았을 때의 율법의 기능도 딱 그와 같았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는
그거야. 그걸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너의 기준 속에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도전하시는 거죠.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이 자기가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이 제라드 윌슨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책들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쓴 글에 보니까 언제 자기 마음을 제일 이렇게 막 다루심을 많이 받냐면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다루심 받는데요. 뭐냐? 이분은 기다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슈퍼마켓에 계산대 이렇게 있으면 그것만큼 재련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일부러 소량 계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개, 요즘은 9개까지인가요? 10개까지인가요? 뭐 소량으로 주문하면 왜 근처 마트에서도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한 서너 개 사가지고 빨리 가려고 딱 섰는데, 세상에 이 빠른 계산대에 어떤 분이 느린 동작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꺼내고 이게 뭐냐고 다 물어보고 하나 갖다 놓고 오고 막 이러면 마음속에서 막 이분 막 너무 분노의 광풍이 분대요. 뽀글뽀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자기 손에 삼손에 나귀 턱뼈 같은 게 있었으면 이 과자 봉지를 들고 다 무찔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본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 이걸 책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고속도로인데도 빨리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분 보면 아주 고속도로를 전세 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막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영역, 모든 상황에 이렇게 있지만 모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루고 계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셈이니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회개할 마음으로 점검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마음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회개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요. 그게 복음 앞에, 율법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전하시고 스스로 보여주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할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큰 진노 앞에 있게 되는 셈이 될 거예요. 그 전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기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가서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 혹은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했다, 내가 이 일에 다시 되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마음과 회개할 마음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회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살아있을 때 마음이 관계가 죽어있지 않고 둔감해지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살핍니다. 저 사람 마음 어떨지, 저 사람 마음 어떻고, 저 사람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미안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음에 어려워할 만한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일들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내 기준대로
이 사람한테 이 정도 아프면 줘도 돼라고 그냥 그런 생각에서 막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딱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자 회개할 마음이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싫어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삼가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이 있더라면 어느 때든지 빨리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관계이죠. 깨어있는 관계이죠. 처음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하지만 귀한 분들을 만나면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다 점검하게 됩니다. 옷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도 삼가 조심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과 아주 깊이 친밀하게 되면 그러면 친밀하게 되어지는 영역과 실수하게 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친밀해져서 또 얘기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말대로 마음대로 팍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만 신뢰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이 관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들어주는 그게 복음과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지금 마음 태도,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두 번째 놀라운 기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놓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탈북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려운 고통과 힘든 일들을 많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랑 여러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는 것처럼 걔네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대요. 왜냐하면 모든 게 성적으로도 너무 개방적이고 돈 쓰는 것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쉽게 써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 땅에서 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가족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사역을 하는데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한대요. 통독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것부터 그러면서 영혼이 치유되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너무 벌벌 떨면서 깊은 밤중에 찾아왔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전생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여인과 화상 채팅을 했는데 상대편 여인이 이 형제가 같이 놀아주면서 몰래 모든 과정을 다 녹화한 거예요. 동시에 해적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킹을 해서 그걸 전부 다 녹화해 놨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전부 다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너의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할 거다.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100만 원에 우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100만 원 보내면 없애주는 걸로.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100만 원을 보내면 그 사람이 지워준대냐? 100만 원을 보내면 야 너 영혼이 다 털릴 때까지 돈 계속 보내라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 꿈 깨라. 이제 너 이걸 통해서 네가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봐라.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아직 이 형제가 어리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그 여인에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그걸 이기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기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가 먼저 네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라. 네가 그런 죄를 졌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 그거 돈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힘들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한국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아주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동영상 자기 핸드폰에 있는 다 사람들의 장문의 문자를 써서 다 보냈답니다. 다 보냈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문자를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 막 단문자가 막 엄청 많이 오더래요. 뭐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오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청년한테 얘기했대요. 이게 회개라는 거야. 이게 돌이키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야. 너 이제 그 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여자가 너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없는 거야. 그 여자가 뭐라고 해도 너는 당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자. 그러면서 시간 며칠 있다가 그 교회의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문자 보낸 것을 토대로 해서 회개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탈북 청소년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죄 혹은 그런 음란함 혹은 방탕함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회개할 마음이 우리 안에 일하고 영향받고 있는 죄를 완전히 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단 앞에 우리가 쥐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주님께 회개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나 기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회개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지금 친밀함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붙잡고 같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살아나도록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